성도 여러분, 2월 25일 화요일에 새벽 묵상에 잘 오셨습니다. 어제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보내셨나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28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을 통독하게 됩니다. 이제 신명기도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2달 동안 우리가 오경을 거의 마무리하게 되네요. 큰 산을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법전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축복과 저주를 담은 장입니다. 27장에서 시작되는데 본격적인 내용은 28장에 담겨 있습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 보시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3절에 그렇게 나오고요. 또 6절 보시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송년 예배 12월 31일이었는데요. 말이 작년이지 뭐 거의 올해네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주제가 사실 오늘 이따 묵상할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직접 28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현실 밀착형 복이다.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14절까지 복에 대한 선언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끝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렇게 그냥 끝절이라고 말씀드리면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28장은 68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에 대한 선언은 불과 14절이고 14절밖에 안 되고 저주에 대한 선언은 54절이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계산해 보시면 거의 4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실 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이고야, 뭐 하나님이 은혜는 1000대까지 베푸시고 악에 대한 보응은 얼마 안 하신다더니만 이건 뭐 거꾸로네. 뭐 양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복보다는 저주가 훨씬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오해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계약 문서에서 항상 이 축복과 저주가 붙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축복하고 저주는 원래 이 정도 분량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축복은 적고 저주가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에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이 계약이라고 하는 건 원래 잘 될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계약이 잘 되는 것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잘 되면 축복이죠. 사실 따로 더 축복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안 될 때가 문제인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법들도 보시면은요, 잘 될 때에 대한 법보다는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이 더 많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그러하다. 축복보다 저주가 더 양이 많은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28장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장과 30장은 우리가 처음에 그 신명기 2회 그 서론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29장 30장은 결론적인 설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장부터 11장까지의 서론적인 설교, 거기에 대응하는 결론적인 설교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다시 언약을 세우는 어떤 과정, 그리고 축복과 저주에 해당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반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실 것이고요. 그리고 30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함께 잠시 후에 묵상해 보도록 하죠. 바로 넘어가죠. 오늘 묵상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긴 한데 30장 11절부터 끝절까지 2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숨이 차네요. 말씀이 꽤 깁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율법 마무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26장에서 이 신명기 율법이 사실상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27장, 28장에서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고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이렇게 될 것이다 선포되고 이어서 29장, 30장에서 이제 결론적인 설교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이 30장 끝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율법 전체의 마지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까지 명령된 이 율법이 어떤 것인가 최종적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밌게도 멀리 있지 않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율법을 듣고 있다 보면 이걸 어떻게 지키나 싶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좀 너무 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실상과는 참 거리가 멀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너머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이죠.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다. 똑같이 바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늘 밖에 누가 나가서 하나님 명령을 받아온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시내산에 강림하신 후에 이 율법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의 공도 아니고 심지어 모세의 공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이 하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율법이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우리의 삶 가까이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디 해외에서 벌어지는 우리와 무관한 해외 토픽이 아닙니다.
하늘 위에 천사들이 지켜야 하는 천국의 법칙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오늘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입에 마음에 말씀을 둔다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내일 수요신앙 강좌를 통해서 암송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는 자는 생명을 받아서 복을 누리고 행하지 않는 자는 사망으로 가는 화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날 이 율법을 보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는 조금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는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이 선진 사회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고대 근동 지역의 사회가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가깝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그들의 말과 그들의 문화 속에 그들의 목소리로 말씀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지금 우리와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멀리 계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깝게 다가가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육신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본래의 취지가 있으신데 그것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에 맞춰서 어레인지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주제는 사실 별개의 설교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다루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아마 재작년쯤인가 한번 비슷한 주제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문화와 사회 속에 아주 밀착되는 그런 성육신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늘 밖의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 땅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경의 율법을 볼 때에는 때로는 거리감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가까이 성육신 하셨던 이유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율법의 말씀들이 어떻게 밀착되어서 의미를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오늘 성육신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 율법을 무시하지도 않고 그러나 또 그 자구에 매이지도 않은 채로 율법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구현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30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 사람을 살리는 길, 함께 복을 누리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오늘도 그 길을 걸으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 토론토에서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더 묵상하시고 오늘 새벽 묵상 마치시기 바랍니다.